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6월 8일 요한복음 8장 입날인데 8장은 5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가셔서 그곳에서 또다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저분이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다라는 반응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이려는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도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습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책잡아 죽이려는 장면,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가르치시고 또 설명하는 내용들이 또 8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벌이는 행동이 나오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절에서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대답하기 대단히 곤란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대로 처리하여서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비난할 것이고 또 돌로 치어서 죽이자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따른 것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분명하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자고 해도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를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해도 그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예수님은 잘못을 하는 것이 덫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책잡을 조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대처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7절에서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 모세 율법대로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다. 그럼 어떤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죄가 없는가? 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빠져나가서 다 도망가고 오직 예수와 음행하다 걸린 여인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시고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들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책잡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무마시키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어지는 12절부터 59절까지 길게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실지를 다양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한 절 한 절 설명하기보다는 핵심적인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이나 등장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어둠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다니지만 내가 바른 길을 보여주는 그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건너뛰어서 18절, 19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8절, 19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내 자신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건너뛰어서 2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23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난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시니 그리고 너희들은 여자를 통하여서 난 그런 자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2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그냥 단순히 대화하다가 처음부터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처음부터 나와서 말하여 온 자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28절과 29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8절, 29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 하나도 이해 못하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달린 후 그리고 그 모든 사실들이 깨달아졌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주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구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38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하는 것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로서 아주 밀접하게 표현하며 또 그것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4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 있고 태초부터 있고 너희가 후에 그 모든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거 내가 내 스스로 영광을 돌리려는 거 절대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다.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라 칭하시는 그이가 내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하고 많은 능력을 보일지라도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자로 양분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31절,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에 거하고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사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다 지킬 수 있었는가? 없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통하여서 그 죄를 대신 사함, 대신 감당함으로 너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고 하면 너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5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양한 말들을 했는데 이 말을 지키고 또 믿으면 참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참된 생명, 그 생명이 끊이지 않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율법의 멍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얻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참 자유를 얻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말씀에 거하게 되면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자유다. 죄도 짓고 잘못된 일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유를 얻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앞서 돌아와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 자유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1절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로 쳐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죄로 죽어야 하지만 합당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셨고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과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용서를 받았으니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유를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죄를 범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정직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었다고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참된 생명과 자유를 얻었을진데 죄에 거하는 자유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거하는 자유 가운데 나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여러 말씀들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온 풍성한 은혜에 따라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들을 더욱 잘 깨닫고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번영 가운데 다양한 죄악들과 폐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부정과 부패, 불의와 타락이 만연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